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딜 가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네, 딸이구나 라고 말하죠. 자녀가 어릴 때는 그 중심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를 뛰어넘게 되면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빛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부모인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무명의 부모님, 무명의 자녀라면 그냥 자기 자신만 소개할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러하다면 이전 시대로 갈수록 그런 분위기는 더욱 강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과 아들의 삶이 비교가 되죠. 아버지의 삶이 더 빛나면 아들은 묻히고 아들의 삶이 더 빛나면 아버지가 묻힙니다. 물론 둘 다 묻힐 수도 있고 둘 다 빛날 수도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의 빛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그래도 둘 다 빛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관계는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혹은 아비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왕들의 기록을 보면 동일한 이름이 중복되어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때론 아비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의 죽은 선한 아들이 아비야였기 때문에 차별을 좀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이름에서도 누구의 아들인가를 보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비얌은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마아가를 통해 아비야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아니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죠. 아비얌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마아가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들 중에서 그리고 60명의 첩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마아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아비얌은 어떤 통치를 했었어야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가의 질서를 어기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7명의 왕자들이 득실거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역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불안하면 형제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곤 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골고루 국가를 나누어 주고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죠.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불행한 시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비얌은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통치가 신통치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모든 악한 죄악들을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된 겁니다. 서로의 삶이 묻힐 수밖에 없는 형국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얼굴도 부모님의 얼굴도 주변인들의 얼굴도 묻히게 만드는 이런 삶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가 통치를 3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을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비암은 짧게 끝나더라도 새로운 희망을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아비암의 기록이 끝나지만 역대하 13장엔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암이 했던 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비암의 유일한 선한 통치 기록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함이 아닐까요?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의 갈림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와 다른 선한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근거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죠.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또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한 주의 뜻 붙들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오늘도 이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